밥 다 먹고 밥을 많이 가져왔더니 든든하네요 속이. 현재 우리 위치가 여기인데 삼거리에요. 삼거리. 여기가 완전히 뭐 식당이네요. 식당.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문수봉이고 왼쪽으로 가야지 승가사예요. 저는 승가사로 해서 비봉 능선으로 가서 삼어바위 쪽으로 갔다가 비봉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성찬식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루터와 쯔빙글리 간에 벌어진 성찬식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처가 중재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부처는 사실은 쯔빙글리 견해가 더 정확하다고 봤고, 그게 뭐 사실은 그게 적당한 교리죠. 그게 어떻게 그게 빵과 포도주가 그게 살과 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는 성찬식 논쟁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힘을 뭉쳐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루터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하고 계속 꼴통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못 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루터교회는, 루터파는 이제 독일에만, 독일 북부 동부 지역에만 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을 못하게 되죠. 근데 그 스위스에 있던 그 칼뱅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을 하게 되죠. 칼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 둘 다 틀렸다. 이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빵과 포도주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살과 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입장이 이제 그 중세 보편 논쟁에서 아벨라르의 입장이 있죠. 아벨라르가 보편자는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보편자는 그 개별자 안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도 하죠.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밖에서 보면은, 개별자 밖에서 보면 또 없는 거죠. 관점을 어디에 두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완화된 실제론을 펼쳤죠. 칼뱅의 입장이 이런 아벨라르의 완화된 실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논쟁의 해결책이죠. 여기 폭포가 있네. 폭포. 여기 구기계곡은 계곡이 좁아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난간잡골로 하다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고, 조금만 올라가면 비봉 능선이에요. 여기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데는 지금까지는 없고, 능선에 올라서 좀 평탄한 길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맨발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 구기계곡은 좀 작은 편이에요. 작아도 멋있네요. 그래도 여기
크기만 크면은 설악산 뭐 계곡 같아요. 그리고 칼뱅 신학의 특징이라는 게 또 그 성령을 강조하는 그 성령주의가 있는데, 성령 신학이죠. 이게 전 시간에 토마스 민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저가 성령 신학을 내세웠죠. 민저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성령이 이 기독교 교리에서 거의 현대까지 그 방치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뭐 삼일체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논쟁도 하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의 현대까지 삼위일체론에서 한 구석에 처박아둔 꽂아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아, 여기 계곡이 넓어졌는데 물은 별로예요. 물은 많지가 않아요. 이 성령이란 게 좀 애매해요.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부와 성자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중세 보편 논쟁에서 막 싸웠듯이 실제론자들은 물리적으로 있다고,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리고 뭐 성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라는 인간으로 실제로 나타난 거고, 근데 성령은 그에 비해서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론에 따르면 이게,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동일본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나타난 적도 없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기 애매한 거예요. 이게 감이 전혀 안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막 서로 논쟁하고 떠들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그 원인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삼위일체 논쟁이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결론을 안 지우고 흐지부지 그냥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아직까지 설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정립이 안 된 거죠. 응? 그게 이제 뭐가 진짜 성령이 이때까지 무시당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칼뱅이 민초의 영향으로 이제 성령 신학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이게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인간에게 지혜가 생기고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영지주의에서 그 모나드의 빛, 또 그거와 유사한 그 신플라톤주의에서 그 일자의 빛,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지주의 영향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칼뱅주의의 핵심에도
가장 깊은 교리에는 영지주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영지주의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청교도 신학에서 성령이란 게, 그러니까 칼빈주의죠. 칼빈주의에서 성령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또 이 로고스하고 중복이 되죠. 이게 개념이. 예? 로고스가 이제 성자인데, 이게 성자라는 게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자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 성령도 보면 이게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로고스하고 성령하고 어떻게 틀린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양자론에서도 얘기하는데, 양자론에서는 이제 이 로고스와 성령,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둘 다 비인격적인 힘으로 보는 거죠. 어떤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리. 야, 이 오리가 어서 날라와가지고, 오리, 한쪽은 청둥오리인데 한쪽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전에 얘기한 그 볼코프의 그 기독교 교리사 책에 보면은 로고스와 성령은 양자론에서,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속성일 뿐이고, 양자론은 하나님의 본성의 단일성과 위격의 단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정립하였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칼뱅주의의 성령인 개념이라는 게, 이게 그 양자론하고 영지주의하고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이 성자와 성령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양자론에서도 그게 거의 똑같이 보는 거고, 영지주의도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 성령신학이 양자론이나 영지주의로 오인받기 딱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통교회에서 이 성령을 이단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 양자론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론이 이미 기독교에서는 일찌감치 이단으로 몰았는데, 이단으로 몰아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칼뱅주의에서 또 살아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고, 그리고 양자론 같은 경우도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유니테리언주의라고, 이게 이제 1825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그 유니테리언 협회가 성립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교리가 그 양자론이에요. 양자론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라는 거죠. 성부 하나고, 로고스하고 성령은 하나님에서 나온 그 종속적인,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위가 아니라, 세신이 아니라, 삼신이 아니라 단일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을 정립시킨 것이죠. 유니테리언이 양자론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삼일체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에 대한 신앙의 의문을 보이는 교파가 되었다. 이렇게 존슨 책에 쓰여 있어요. 이 유니테리언이 1961년에 그 만인 구원론 교회에 흡수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윌리엄 엘러리 체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인간 본성의 완성, 인간을 좀 더 고결한 존재로 고양시킨다는 단 하나만의 목적만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유니테리언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제 이게 성령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아니고 성자는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도 인간일 뿐이고, 그 양자론에 따라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양자론에 딱 맞는 교리죠. 이 고바이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험한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는 방송할 수 있어요. 아직 세입이 안 나가지고 이 풍경이 좋지가 않네요. 올 봄이 따뜻해가지고 벚꽃이 빨리 필 것으로 예상했는데, 산은 뭐 여전히 겨울이네요. 겨울. 현재 2015년 통계로 그 미국하고 영국에, 아니 미국하고 캐나다에 유니테리언이 23만 정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도 좀 있고, 아직 그러니까 양자론자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칼뱅은 구원의 문제는 접어두고 죄인인 인간이 현세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예정론과 같은 이상한 교리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접어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규율과 기강을 강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은 그 청교도라든지 군인, 자본가의 미덕이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에서 나온 청교도 윤리가 나중에 군대 규율이 된 거고, 또 자본가의 규율이 됐다는 거죠. 군대의 그 군율하고 자본가의 도덕이 이 청교도 기관과 규율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자본주의가 나온 건 아니죠. 이게 자본주의에 농락당한 사람들의 얘기지 자본주의자들의 윤리는 아니죠. 이게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막스 베버는 그거를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막스 베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이런 주장이 이제, 그러니까 청교도의 그 기관과 규율이 나중에 군인하고 자본가들의 미덕하고 일치되는
일치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 베르너 존바르트의 주장이죠, 이게. 근데 그게 뭐 배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너무 험하네. 그래서 존바르트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청교도나 군인이나 자본가들의 미덕이라는 게 그 목적이 훈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탁월한 전체 속에 용해시키는 것, 그리고 부분인, 전문인, 의무에 충실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니까 그 박사들 보면은 굉장히 좁은 분야, 그것만 알고 나머지에 대해서 깜깜한 그런 전문 바보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뭐 바이틈에 노란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이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연스러운 인간의 파괴 및 붕괴를 완성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통일된 군복이 최초로 나온 게 이게 크로멜의 청교도 군대예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니까 여기서 이제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고, 대량 생산과 대량 수요가 나오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돼서 이게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칼뱅주의가 이런 규율과 기강을 강조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런던 당국을 청교도들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이 런던 당국이 런던 시당국이죠. 시당국이 극단을 추방을 해요. 극단을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템즈강 너머로 거기 가면 이제 런던시 밖이라서 글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제임스 1세 시대에 그 청교도 목사들이 이제 청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흰 제복의 착용 여부는 목사 자신이 결정할 것, 제단 앞에 무릎 꿇지 말 것, 안식일을 엄수할 것, 주교를 폐지할 것, 그 다음에 장로파 교회를 창설할 것, 각자에게 신앙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것,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청교도도 이게 분파가 있어 가지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장로회가 있고 회중교회가 있어요. 이걸 독립파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독립파, 조합교회파, 분립파라고도 얘기하는데, 크게 이 두 가지 파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글로 가야 돼? 거기 절 있대요, 절. 아, 절로. 이쪽으로 가면 승가사 절 나와요. 절. 일로 가야지 절이 승가사가 나오고요. 비봉으로 가려면 절로 가야지. 저기 계단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저기.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야. 헤어져야겠다. 난 절로 가야 돼. 이분이요? 응. 그럼 죽을걸요? 죽냐고? 죽을걸요? 아니, 거긴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처에만. 아이고, 아쉽네. 여기서 헤어져야겠네. 예. 요리로 가면 승가사고,
저는 비봉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장로회 파냐 독립파냐 다 합쳐서 그 공통점은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계단길로 가면 비봉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구기터널. 전 비봉 능선으로 가야 되니까 일로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그 청교도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것에 대한 혐오,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갈망, 간소한 생활과 검소한 예배에 대한 애착심 등이었다.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르네상스로 일어난 이탈리아풍의 육감적인 시흥을 배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로아 책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임스 1세가 1604년 이후에 그 국교회, 청교도들은 국교를 거부하죠. 이게 거의 카톨릭이라고 거부하니까 그 목사 300명을 교회로부터 추방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근데 이제 이 예정설이라는 거, 칼뱅의 예정설이라는 것도 이게 바울의 교리를 따르는 거니까, 그 세속의 지배자들은 다 하나님이다, 정해준 것이라 복종해야 된다 그러죠. 그 예정설도 뭐 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들도 다 이미 결정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임스 1세의 그 왕권 신수설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엔 또 반대하는 거는 모순이죠. 이제 나무 계단이 나오네요. 계단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제임스 1세 뒤를 이은 찰스 1세가 이 전쟁 비용 때문에 의회를 소집했을 때, 그때가 이제 1628년인데, 그때 이제 잉글랜드의 그 대다수의 국민과 의원은 칼뱅파였다 그래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죠. 같이 통합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왕실하고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국교회죠. 국교회. 성공회 그 대주교인 로드는 그 전에 얘기했던 알미니언이에요. 그 칼뱅의 예정설에 반대하는 알미니언주의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설에 반대하고 자유의지설을 신봉했고, 근데 런던시하고 의회는 칼뱅의 예정설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실만 알미니언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칼뱅주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크로멜 시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크로멜이 본격적으로 호국경이 된 게 1653년이니까, 그때 이제 청교도들은 또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처럼 런던의 극정을 폐쇄하고 떠돌이 배후를 투옥하여 농촌불악에 도박을 금지하고 선술집도 폐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가 지배하던 시기에 일반의 생활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동안은 너무나도 음울한 것이었다. 그들이 영국이 애호하던 연극, 경마, 투계, 주점 등의 오락을 금지시켰고 육악과 도박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정찰병이 거리를 누비면서 선술집의 문을 닫겠다, 이렇게 몰아책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청교도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 기강과 규율을 강조했죠. 근데 그 카톨릭에서는 이렇게까지 간섭을 안 했어요. 그 카톨릭 교리 자체가 이게 존재의 대사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들이 다 고유의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간섭을 못하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구조적인 것이라서 도리어 이게 청교도의 그 기강이나 규율의 엄격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느슨한 것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청교도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 개신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면에서 그 아주 잔소리를 하는, 세세하게 간섭을 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를 보면은 규율과 기강을 강조하고 금욕주의죠. 또 이런 점에서는 진짜 이게 막 승려들 성직자보다 더 비세속적이지만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들 같지만은, 근데 또 이게 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소물적인 사람들이죠. 아니 그 금욕주의라면서 돈을 왜 추구해요? 돈을 왜 벌어야 돼요? 모순이잖아. 금욕은 피 깨고 주목적은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선적이죠. 위선적.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진짜 내심 속셈은 탐욕, 탐욕을 부려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이란 돈은 지네들이 다 긁어모아야 된다는 아주 그냥 진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죠. 지금까지 이제 청교도에 기원하고 그 청교도의 그 교리 또는 그 기강이나 규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 청교도 혁명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 크로멜이죠. 크로멜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크로멜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크로멜이 올리버 크로멜이고, 그 헨리 8세 시절에 이제 토마스 크로멜이라고 똑같은 성이 있었죠. 이 토마스 크로멜도 이제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크로멜하고 올리버 크로멜 둘 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크로멜이 영국 종교교육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토마스 크로멜이 이 올리버 크로멜의 전에 아버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이기에는 너무 앞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크로멜은 1485년에 태어나가지고 1540년에 죽었어요. 근데 올리버 크로멜은 1599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할아버지 뻘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고 올리버 크로멜의 먼 친척이래요. 그래서 이 토마스 크로멜이 그 런던의 그 포튼이라고 런던 서남 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양모 장사를 하고 축포 뭐 이렇게 옷감을 팔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플랜더스, 그 벨기에죠 지금 플랑드르 하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했고, 이때 이제 통상 무역과 새로운 정치 사장을 접하고, 그리고 정략에 대한 이탈리아 서적을 열렬히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 이런 거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귀국한 후에 대금업을 시작하고 울지 추기경의 신복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걸 부추기고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게. 이 사람이 상인이었고 대금업까지 한 걸로 봐가지고는, 그 대금업이 카톨릭 신자한테는 이게 허용된 게 아닌데, 그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지금 국립공원 예, 국립공원만. 네, 국립공원 여행 중. 국권 지상론자라 가지고 11살이요. 이게 4학년? 교권보다는 상이 올라간 거야? 왕권을 지지하는 11살이죠, 4학년. 그런 국가교회주의자란 거죠. 루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왕을 배할하게 되자 그는 로마와 단절한 독일 군주의 선례, 그러니까 이 루터파 영주들이죠, 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토마스 크로멜의 선례를 따라 가지고 이제 올리버 크로멜도 그 영국의 종교개혁을 그 완성한 거로 볼 수 있죠. 고바이가 계속 되는데, 근데 차라리 저번 주에 그 북한 산성 올라갈 때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가 거리도 짧고 4월, 5월 5일, 5월 달쯤 되면 또 서? 여긴 좀 험하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올리버 크로멜은 그 부인이 그 제임스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페링은 틀린데, 이거는 그러니까 마르틴 부처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스펠링에 따른 거고, 이 제임스 부처는 영국이니까 영국 스펠링에 따라서 그게 같은 성인데 스펠링만 틀린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런던의 가죽 상인이에요. 이게 옷이라든지 이 가죽 같은 거를 만드는 게 그 유태인들의 그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이제 독일에서는 고리대금업자를 의미하는 말이고, 유대인들한테 붙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란 강력한 증거가고, 유대인이란 유대인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레비가 그 징세나 징병을 뜻하는 단어가 된 게, 그 징세인이라든지 징병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성 레위가 그냥 아예 영어의 징세나 징병이 돼버린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 부처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크로멜이 이 런던의 상인 커뮤니티랑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했다 그래요. 런던의 상인들은 당시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뭐 부처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 크로멜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장악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런던 상인들이 크로멜의 군사 및 정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크로멜의 군대, 그걸 이제 신형 군대라 그러는데 뉴 모델 암이라고, 이게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수품 공급업자가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카라바잘인데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제 최고의 고바위가 나오네요. 요것만 올라가면 이제 비봉 능선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시간에 이제 카르바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전에 경춘선 숲길에 갔을 때 그 군수품 공급업자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그 모세 롯이라는 사람이 모든 군수품 공급자는 유대인이며 모든 유대인은 군수품 공급업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군수품 공급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품 공급을 받았다는 자체가 유대인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래 크로멜이 이게 군인이 아니에요. 의회 하원 의원인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게 카르바잘이 그 신형 군대라고 이렇게 최신 무기를 제공해 주니까, 이게 현대전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돈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멜의 군대가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멜이 군대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돈이었다는, 돈의 지원을 두둑히 받았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여요.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없죠. 이게 뭐 굳이 스틱 안 하고도 고바위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네요. 별로 이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맨발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이 허벅지가 엄청나요. 저도 만져보면 굉장히 허벅지가 튼튼해졌어요. 그 덕분인 것 같아요.